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본문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약속드린 것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보다 짧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을 간략하게만 다시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아야 한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들과 모습들이 있지만 정말 이 세상 속에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마다의 인생들이 스스로의 가슴에 품은 다양한 욕망과 동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그 긴 인생을 통해 정말 성취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야심과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사람들을 빚는 일에 힘을 쏟으십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한 사람, 하나님과 튜닝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튜닝된 한 사람의 출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력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주목할 능력이나 특징이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을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갈 때에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드러내셨고 그들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을 찾고 이제 사람 찾기를 끝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해갈 수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 또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상당한 기간 동안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를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그의 삶을 새롭게 붙들기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 있던 사울을 만나셔서 그의 인생을 바울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되는 분량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서양 문명사를 생각하며 바울의 발길이 어디를 향했느냐에 따라서 문명의 변화가 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그저 바울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마음을 담고 있는 편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 자신이 이 편지를 기록한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주장하고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서신의 내용을 시간과 공간을 훨씬 벗어나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뭔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리모컨을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 넣어놨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됨에서 함으로. 한 글자로 좀 축약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아닙니다만 1절에 먼저 바울이 자신의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존재로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도 이제 요즘은 여러분은 글로 편지를 잘 쓰지는 않으시죠?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로서 내가 편지를 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는 사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는 것에 앞장섰던 복음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파송되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금 그런 자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는 바울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을 볼 수 있는 개인적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편지로 이 편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어떻게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되기 위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기 위한 중요한 아카데미 코스를 잘 마쳤기 때문에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울 자신에 대한 이 소개가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 성경의 내용의 흐름을 지배하는 대단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바울 서신의 굉장히 중요한 전체적인 골격도 이 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바울의 서신들이 서신의 전반부는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근데 이 순서는 항상 동일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순서는 결코 뒤바뀔 수 없는 중요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이자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순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됨에서 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이 설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표가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없죠. 제일 먼저 B가 나왔습니다. 이 B는 being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됨, 존재를 의미합니다. D는 뭘 의미할까요? doing을 의미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의 성도님들 수준은 대단하시죠? 이건 함을 의미합니다.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앞에 두 개는 왜 대문자하고 뒤에는 이제 소문자가 나오느냐? 앞에 두 개는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어떤 존재감과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doing,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의 실천을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떤 역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정체성에 걸맞는 역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대문자 BD와 소문자 BD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잘 기억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문자 BD는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위 사이에는 괴리와 모순이 없습니다. 항상 일치하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게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어떠하심이 그분의 말씀이나 행함 속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며 그분의 말씀과 행함 속에 드러난 것과 그분의 존재 사이에 다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요. 바울은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상투적인 표현이 바울의 서신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냥 상투적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를 담지 않은 인사말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바울은 왜 하필이면 이 인사 문구를 늘 즐겨 쓰기를 원했는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성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서를 따질 때 더 앞선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참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편안한 거하고는 조금 레벨이 다릅니다. 몸이 그저 그냥 편안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레벨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영적인 것입니다. 더 총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이 진정한 평안을 준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충만할 때라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시금석을 삼아 리트머스지를 삼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재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부족하거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삶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에 있어야 할 중요한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함은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이 원문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긴 문장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을 빨리 끊지 않고 그 말들이 연결되어서 문장이 이어져 가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사실은 한 호흡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설교가 또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중간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새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내용이 마칠 때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마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룬 뒤에 또다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상당히 구조적으로 바울이 의도적인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칠 때 그 평강은 무엇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나요? 찬송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해 보셨습니까? 지난 예배 이후 일주일 동안 문을 꼭 닫고 있다가 오늘 예배 시간에 겨우 찬송을 하셨다면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임할 때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에게 나타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찬송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을 책망하기 전에 저의 책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지금 우리는 중요하게 바로잡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찬송을 하고 있지 못하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요? 아이고 이런 평안을 누려야지. 찬송해. 물론 그렇게 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순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연결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등장했습니까? 화면을 저쪽으로 좀 잡아주시죠. 뭐가 등장했죠? 화살표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배적인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하고 결정적인 구속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doing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성도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또한 너희들은 에베소에 있을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죠. 이 성도들의 소재지를 둘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입니다. 뭐죠? 너희는 에베소에 있다. 근데 또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 존재 전체를 감쌀 때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베푸신 그 모든 구속의 놀라운 행위가 우리 존재 전체를 감싸고 우리를 그 안에 다 담아놓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분에 어울리고 합당한 열매를 이제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뒤바꿀 때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B와 D의 관계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대 이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포스트 모던, 후기 근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미 근대가 형성시킨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근대가 형성시킨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현실의 많은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습,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문명의 수준과 이 모든 삶의 질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림, 스스로에 대해서 갖는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하나 바꿔놓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화살표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근대 이후로 인간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만족스러운 상태는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해서 자기 결정력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지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충족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율성에 있어서 완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에는 전통이라든지 권위와 같은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이 점에 있어서 그 중요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인간의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인간 스스로의 doing이 결정합니다. 나의 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함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환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전 시대에
됨에 대해서 부여되었던 많은 가치들을 부정하고 됨을 벗어나고 부여된 됨을 벗어나고 극복해야 오히려 참된 인간됨이 실현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여된 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벗어나고 극복해야 할 조건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은 도식의 변화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로운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나는 내 삶을 결정할 수 있고 나는 내 삶을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모양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자유와 자율성을 가졌다고, 통제력을 가졌다고,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명에 대해, 삶에 대해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착오와 오해를 비롯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두 끝을 이 도식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 도식이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충분한 도식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출발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무언가를 엄청나게 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삶을 획득하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잠깐 부모님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저의 동의를 얻지 않으시다니요. 그리고 저를 만약 낳으신다면 말이죠.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뭐 키는 이 정도 되고요. 외모는 이 정도 돼야 되고요. 부모님 혹시 통장 잔고를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죠. 뭐 이런 협의의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놀라운 이런 함에 참여하셨던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는 뭐였죠?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함은 전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의 함에 의해 부여된 됨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문제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니, 인간이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한 결정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출발부터 인간은 내던져진 존재다. 자기의 결정력과 관계없는 삶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나 불편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도식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죽음은 무엇이죠? 더 이상의 아무런 함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됨은 어떻게 되나요? 끝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삶의 출발에 대해서 우리는 팩트를 부정하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는 끌어안을 수 없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왜요? 나의 함이 나의 됨을 늘 지배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토대 지어야 한다는 삶의 도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동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식 속에서 설명드리자면 나의 빙이 나의 doing에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의, 더 근원적인 누군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doing과 being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내 삶으로 행한 모든 일조차 분명히 나의 빙에 되먹임을 가지고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영향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힘을 갖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당신의 빙과 두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됨을 뒤집어 엎을 만큼 힘을 갖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인정하고 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가장 근원적으로 뭔가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찬송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쉽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신적인 복을 넘어서는 영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적인 복을 한두 가지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네. 설교 시간 좀 길어질 텐데요. 네. 괜찮으신가요? 빨리 대답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던 그 사람들과 여러분이 같은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왜 지난주에 그렇게 평안을 못 누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왜 한 번도 여러분 찬송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불만족에 대해서 늘 어떤 대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구나. 뭔가를 해야 우리는 존재감을 끊임없이 확인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메커니즘이 너무 강하게 얽혀 있어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것 중독적인 상태를 보입니다. 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감이 비워져 버립니다. 무력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됨 전체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다가 일을 딱 중단하는 순간 우리 사회의 많은 남성들이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이 뭘 하고 있고 해내었느냐를 가지고 당신의 됨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의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상의 시각을 갖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조차 우리는 심지어 이 도식 안에 갖다 넣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도식이 종교적으로 적용될 때 이 도식이 누구의 도식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도식입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행함으로, 내가 11조를 함으로, 내가 성전 예배에 끊임없이 참여함으로, 내가 구제를 함으로, 내가 금식을 함으로, 내가 기도를 오래 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야. 하나님은 나를 괜찮게 보실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게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큐티도 좀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별로 소중히 여기실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느냐도 뭐가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나의 doing이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공로도 나의 함이 결정한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물론 이미 교회 안에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많이 들은 분 중에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작용을 가지고 너무 또 극단으로 간 분들이 계십니다. 그 극단이 누구죠?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불려지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율법주의자들과 또 한쪽의 반대 극단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두 양극단이 아닌 중간의 진리의 길을 이야기하죠. 그 극단은 뭐냐면 B와 D의 사이 화살표를 아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being은 반드시 우리의 doing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 더 많이 강조했습니까? 야고보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데살로니가 1장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 너희의 믿음은 일로 드러나야 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고백돼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 사실이 화살표가 뒤집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화살표를 지워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강조점은 이 화살표의 이쪽 방향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대한 자기 결정력의 범위보다 하나님의 결정력이 더 근원적이고 압도적이고 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나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누구도 모르는 내가 아는 그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 놓고 볼 때 나로서는 내릴 수밖에 없는 그 결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뭐가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의 진정하고 궁극적인 지배력을 하나님께 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행한 그 모든 선행들을 여러분이 다 끌어모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준행해낸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럴 수 있다 한더라도 그것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화살표의 방향에 여러분의 관심을 좀 쏟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 이 예정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이 우리가 입은 바 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전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그는 우리가 누리는 복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지금 함의 영역입니까? 됨의 영역입니까? 됨이죠. 우리가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와 관련해서도 잘못 이해할 바에는 아예 그냥 한편은 좀 넘어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 설교 시간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추천 책을 한 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예정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네 사람의 신학자가 네 가지 관점으로, 이건 사실은 서로 좀 다른 관점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물론 이 책을 읽으신다고 해서 다 정리가 될 일은 결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또 어떤 생각의 길들이 있는가, 또는 너무 이런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적인 내 삶에 부딪힌 문제들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하며 가야 하는가, 과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냥 결정해버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가 지난번 우리 성경통독 특공대 우수상으로 제가 드린 책이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가 쓴 성서 유니온 선교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 오늘 여기서 그분을 위해라고 하는 부제가 달린 책 추천을 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우리의 이해 속에서 완벽하고 깔끔하게 결코 정리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유는 지금 이 설명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원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다른 차원에 속한 행위자 두 사람의 삶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한 차원에 환원시켜서 설명을 하는 순간 어느 한쪽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하게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뜻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그러나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식인데, 그럼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에베소서를 1500년대에 48번에 걸쳐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켈빈이 예정론을 다루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구원론의 부록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깊은 제대로 된 밝은 이해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이 토식과 관련해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놓고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존재의 결정력에 대한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고백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뭐죠? 나의 됨을 무엇이 결정한다? 나의 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먼저 결정했고 누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신다고요? 시간 이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뭔가를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는 이 예정의 어떤 원인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예쁘게 보셨지? 내가 이렇게 언젠가는 좋은 나무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착실히 드려드리고 긴 설교도 견뎌줄 이런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줄 하나님이 아셨던 거야. 그럴까요? 네, 그게 아니죠. 여기서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은 다른 어떤 것이 영향을 아무것도 미치지 않았다는, 다른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의 함이 하나님의 이 결정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방식, 하나님 스스로의 자유롭고도 가장 기쁘신 뜻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좀 시큰둥해집니다. 왜요? 연애를 하는데 한 남자가 열렬하게 사랑을 고백하면 난 당신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뭐죠? 왜 날 좋아하세요? 저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우리는 사랑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끼쳤거나 매력을 발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수준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십니다. 우리가 유발한 뭔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갖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랑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이기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암암리에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대 이후의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어떤 것에 이 사람이 영향을 받는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배력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건 불안하기 때문이죠. 왜? 그 매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사랑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인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신데 우리를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평안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나의 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말년에 치매가 안 걸린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근데 치매가 걸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이놈 봐라. 평생을 믿더니 치매가 좀 오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네. 얘는 빼자.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의 함에 의해서 유발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작고 심지어는 오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 가장 가까운 경험을 부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갖는 마음과 서로의 상호작용 방식은 이 도식과 그나마 이 땅 위에서 제일 비슷합니다. 부모들이 여러분을 왜 사랑한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어릴 때 너무 귀엽고 예뻤던 그 감격, 한 3살까지 그 감동으로 유지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뒤로 여러분이 끼친 그 엄청난, 여러분은 절대 카운트하고 있지 못한 그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여러분이 끼친 그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이 여러분을 대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중에 지금 집에 못 살고 있을 사람들이 많겠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저녁에 제가 모임하면서 딱 2가지만 말했습니다. 우리 학업과 우리 신앙의 비전의 문제와 관련해서 기억합니까?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첫 번째 뭘 두려워하지 말라? 옳지.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우리는 엄청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doing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우리의 됨을 즉각 바꾸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비교 안 하고 삽니까? 엄청난 비교를 당하며 사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2가지가 우리에게 극복돼야 됩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에게 그것을 경험케 해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 그 자원을 심어줍니다.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항상 공급되어지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용납과 사랑과 기대를 받음으로 그 존재감의 뿌듯함을 통해 함의 엄청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원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과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살표를 지우는 것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뜻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이런 존재로 세우십니다. 잘 믿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왜요? 이 일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 때문인데 그리스도가 당신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를 우리의 것으로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됨을 더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의 함에 엄청난 열망을 갖게 되고 엄청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자각하게 하고 우리를 분발하게 하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일찍이죠? 그렇지만 영화를 한 편 보고 마무리합니다. 제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늦게 하시는 바람에. 이 한 편의 영화는 제가 이 됨과 함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속에 담아놓고 있는 한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강제라고 하는 삼류 건달이 있습니다. 건달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속에서는 삼류인데 그 삼류 인생, 건달 인생들 중에서도 삼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막 사는 인생. 아무도 이 사람을 존재를 같이 여겨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도와 관계없이 불법 체류를 하는 한 여성의 남편이 되어 서류상의 남편이 되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의 은혜가 자신을 한 사람의 아내의 됨을 허락해준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이 땅 위에서 어떤 많은 함을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줬던 것 때문에 이 강제를 향해 엄청난 사랑을,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 몰래 가끔 강제를 지켜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불치병에 걸려서 이 여성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강제는 살아생전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이 여성, 그러나 서류상의 아내인 이 여성의 죽음 앞에서 시신을 수습하라고 장례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한 줌의 죄로 변한 서류상의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향해 그 생을 통해 담았던 마음을 편지로 전달받게 됩니다. 오열하는 남자들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울죠? 자신이 평생 살아오며 맺었던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늘 되돌아 받았던 그 평가와 시선들 가혹한 것들이었고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부정할 수 없이 이제는 자기도 인정해버린 삼류 인생 삼류 인생 중에서도 삼류 인생 그 누구도 자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자기 편에서는 그걸 너무나 은혜롭게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인생 그 누구를 통해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신의 됨을 인정해주는 한 사람. 더욱이 그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건 변할 수 없는 확정된 마음으로 고정되어 버린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한편은 자신도 인정했고 수많은 사람도 그렇게 늘 자신을 바라봐 왔지만 그 시선을 얼마나 벗어나 보고 싶었는지 그렇지 않은 자기됨을 얼마나 이루어 보고 싶었는지 그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한 여성의 편지가 그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열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이 열망이 있죠.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그 은혜가 공급하는 그 무한한 자원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의 영역에 주어지는 것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해내고 싶어요. 저는 이걸 해야 괜찮은 존재가 돼요. 저는 이걸 성취해야만 제 삶을 만족해 할 수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도 하십니다. 왜요? 그 함을 통해서라도 다시 우리의 됨에 영향 미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영원한 은혜는 우리의 됨을 바로 결정지으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점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으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점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네가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아니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내가 네 인생을 위해서 품은 뜻과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그 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취한 그 일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는데 그 은혜로부터 혹시 멀어진 분 계십니까? 이 은혜를 새롭게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고 설교를 통해 듣지만 전혀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영화에서 후배가 굉장히 중요한 대사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죠. 형, 얘가 형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지 많았나 보네. 안 읽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지 많으셨는데 여러분 안 읽어보십니까? 네. 오늘 주보에 보시면 2기 성경 통독 특공대 모집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안 읽어보시겠습니까? 강제가 그 파일 안의 편지를 고이 가슴속에 넣음으로 간직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강제가 변화됩니다. 자기 인생을 이제 그 파일 안이 자기에게 보여줬던 인정해줬던 그 됨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를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름다운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진정으로 품어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참 잘 썼었는데 이 장백재라는 배우가 굉장히 청순 가련형으로 여기 나왔다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영화를 쓰는데 어려움이 지금 생겨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는 영화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백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했습니다. 이 편지를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함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함 이전에 이미 그 됨이 확보되었다고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달아 그것에 어울리는 응답으로 우리의 함을 요청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보며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찬송의 삶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이번 주는 새로운 헌신 찬양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허락하신 됨에 어울리는 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존귀함을 허락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감과 좌절감과 낭패감과 너무나 그것을 뒤집어 보기를 원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뿌듯한 자부심을 부여받으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으로부터 예외는 아닙니다. 내 삶의 내 행위가 달라질 때, 내 성과가 달라질 때 차갑게 돌변할 세상의 시선을 우리는 다 예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붙들려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됨을 확신해야 하고 그 됨을 통해 우리의 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엎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껏 행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안에서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수밖에 없는 죄악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주님의 자녀된 거룩한 신분의 정체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며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아로새겨져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평안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이 찬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빚으신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주님의 사람다운 삶, 예배자의 삶을 주님을 향기로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게 하소서.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생명으로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삶 속에 무엇이든 행해보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우리에게 편지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고이고이 접어 저희의 영혼 속에 깊이 아로새겨오니 주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니 우리의 가슴 속에 짙게 드리워지고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무력감과 나 자신에 대한 이 세상이 덧씌워준 무가치함을 떨쳐내고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분발하며 거룩한 열정을 품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 풍성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어울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기를 소원하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이 한 주간 남은 우리의 생일을 통해 주님 은혜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마음의 표현의 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채워주실 것을 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확신하며 그 은혜의 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의 삶을 함으로 거두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세상 앞에 더욱 당당하게 서서 주님이 맡기신 삶 감당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